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라체스터 제1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진국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75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65세 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나이가 65세라. 아직 자식을 가질 만한 나이라고 여겨져서 아들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믿음을 가진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결혼 후 자녀들을 수없이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0, 70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인간적인 사고로는 이들은 끝난 겁니다. 본인들도 자기들은 아이를 갖지 못할 운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나타나셔서 자식이 생길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진짜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65세가 지난 나이에 자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혹시 1년 후에 혹은 2년 2개월 후에 나는 분명한 날짜를 주셨다면 혹시라도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년을 기다렸나요? 2년? 10년? 20년? 무려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25년 동안 매일같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니 매년 한 번씩이라도 나타나 주셔서 그래 1년만 더 기다려라 1년만 더 기다려라 하셨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5년간 단 2번 나타나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고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가면서 아내는 90세가 되어가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나마 신랑 같은 희망도 사라지고 지금 자기 몸이나 아내의 몸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끊기어 이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가당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자신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25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이유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즉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에. 19절 20절을 보면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년, 5년, 10년, 20년, 25년이 지나가도록 중간에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한 번 흔들린 적은 있었지만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기다리며 나아갔습니다. 22절에 보니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이미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마음을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냐 라며 과거의 위인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라고 분명히 적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바도 그렇고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록하셨을 때도 그렇고 이는 아브라함만이 믿음의 대가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와 똑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아브라함과 똑같이 의인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 아브라함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겨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기쁘고 감사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으며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이 나를 능히 사랑으로 이끄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마음, 그 약속에 가당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